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뒷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날씨가 추워졌고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중간에 설교하다가 기침 안 나오고 콧물 안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 드렸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한 가사, 우리가 주님을 이용만 한다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떠한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잘 될 때,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지 못한 박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 이용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모범생이었다, 공부만 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 보통의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놀기를 좋아했다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과 같이 부모를 조금씩 속이며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따로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할 때면 무엇을 합니까? 참고서를 사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용돈이 필요할 때는 참고서를 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서를.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때로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모님을 속이고 용돈을 받고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가정입니다. 제 딸은 저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딸이 만약에 저를 이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계속 한다고 하면
아마 혼내고 꾸짖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영적인 복이라든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달라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숙한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7일을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에 각각 양손에 쇠사슬에 묶여서 병사들에게 묶여 있었고, 또한 그 감옥 밖에는 첫째 병사가 그리고 둘째 파수꾼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나아가는 그 쇠창살도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안함 가운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성문 앞에 쇠문까지도 저절로 열리게 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처녀 그리고 하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나온 시간이 지금으로 하면 한밤중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서 발로 쳐서 깨워야만 될 정도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의 사이에 깨어있는 계집 아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집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집에 있었던 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 하녀가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인 줄 알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 여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로데라는 하인이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베드로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일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베드로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날이 새면 아니면 저녁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유월절 절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진 이후에는 베드로를 처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에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미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헤롯이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도저히 탈옥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 베드로의 구출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죽임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다라는 하인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집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베드로를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인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 그리고 새 창살로 갇혀있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출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서 감옥에 갇힌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잡히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일주일 후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낚시를 가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못 잡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2, 3년 전에 낚시를 갔다가 잡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낚시를 조금 했는데, 낚시를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취미로 낚시를 갔다가 낚시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생업입니다. 고기를 못 잡으면 당장 내일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굶주림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내내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 내면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내 제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못 잡아 비참한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그 베드로의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에 동참하는 모습,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손을 잡아 베드로를 일으켜 건져 올려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께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도 잘 알듯이 주님이 십자가로 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기억입니다.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났던 논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사람은 총리로서 이렇게 주님을 보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님 다음에 총리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은 논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자신들이 그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은 생각을 제자들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주님이 만약 왕 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주님과 함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존재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을 때 주님, 왜 나에게만, 주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그렇게 이용했던 베드로,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능욕받고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처참하게 찢기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매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창에 찔린 자리를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내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의심으로 나아갔지만 그 의심을 뛰어넘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전승에 의하면 인도 가까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 구덩이에 들어가서 창에 찔림을 받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의심 많아 주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도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로서 헤롯이 자신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갚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채를 쓰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채를 쓰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사채를 쓰고 돈을 갚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사채를 쓰고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 사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점점 불어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갚아도 나중에 얼마 남습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 남고 막 1억이 남고 2억이 남고 빚을 갚아도 더 늘어나는 이유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빛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체 이자처럼 점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 점점점 늘어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빚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잡혔던 것처럼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 가운데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혹여라도 교회에 어떠한 해를 끼칠까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속으로 끙끙 앓아야 되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빛을 점점 크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이용했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죄로 인하여서 영원 형벌받아야 될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자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이용하려던 마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 매맞는 것, 주님을 위해 능욕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 죽임 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사랑으로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님께 빚갚는 인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